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식을 함께 나누며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24절을 함께 읽지요.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불쌍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날마다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래도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좋을 테니 그들이 드나드는 성전 문 앞에 이 아이를 갖다 놓으면 그들이 주는 한 푼 두 푼의 동량으로 우리 아이가 평생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는 도중에 미문에 앉아 앞을 보지 못하는 몸으로 동냥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들어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 앞에 서서 소녀여,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소녀는 네, 저는 정말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소녀의 눈에 바르고 저기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진흙으로 묻혀있는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앞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닌 성전 문 앞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사방으로 아마 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며 예배를 집행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귀에도 분명히 순식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년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쁨으로 다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진흙으로 눈을 이겨 진흙으로 비벼 눈에 붙여서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 사건의 발달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눈을 뜬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안식일날 이러한 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안식일의 규정과 안식일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했던 모든 교리와 말씀의 기초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추궁합니다. 소경에다가 눈을 뜬 소년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네가 진정 태어날 때부터 소년이었느냐?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청문회를 정말 방불할 정도로 부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추궁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안식을 범한 예수를 트집할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불러서 오늘 본문의 9장 2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을 아노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이런 행위와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저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받는 그 하나님은 바로 거짓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독산 토데오 그 하나님께 독산 영광을 도스 돌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려라 도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눈을 뜬 사건 때문에 예수를 정말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당사자인 그 예수는 우리는 알기에 분명히 죄인인 줄을 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소녀도 어리둥절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 병을 고쳐준 그 예수가 죄인이면,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죄인이라면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토되어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거짓 아비라는 것이 스스로 그들의 고백 속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믿음 있는 자들이라면 해야 하는 참된 고백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이제는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녹산 토데오 이 외침이 바리새인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외침이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드리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만 왜 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그분께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영광을 돌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헌신하고 공경하고 희생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 소위 당신이 말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답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속세적인데 신앙적인 용어로는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선악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인 줄을 안다고 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눈을 뜨게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미명 아래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전쟁과 지금도 끝나지 않는 종교전쟁과 선교한다는 명분 아래 선교지를 정복하고 원주민을 대학살하고 수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대단한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수없이 갈라지는 교단과 교리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바리새인들이 말한 노스독산 토데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 말을 듣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아멘할 때마다 도대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조차 불신앙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광을 돌리자는 구월에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인간들의 것으로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바치고 섬겼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 맹종하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은영중의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 동조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 주신다는 말로 속박하시는 자가 이 지구상에 누구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는 부모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광된 그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독립했을 때 그때 섬겨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난리니 하나님이 분노하여 그들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서 금송아지의 큰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엘로힘이야 하나님이 하고 경배했던 춤췄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각종 멋을 내며 얼마든지 있으면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없는 자는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만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섬김을 받아야
영광이 임하여 섬김을 받아야 영광이 임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보답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 영광이 임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두 증거판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그들의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기 등으로 가나안까지 우리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은 자들만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 영광을 주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40일 금식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을 하자.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나는 알아왔어. 너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나는 알아왔어. 너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소위격을 목적격으로 오인해 번역하므로 그러면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지 아니하니 어떻게 내가 너희로부터 영광을 취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현대 목사님들도 아마 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영광이 아니야. 너희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라 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항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들의 고백대로 죄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당신이 토데오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돼. 당신 인정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받는다고 하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가 무도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그 속에는 불의가 없도다. 스스로 말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돌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보내주는 그 영광을 받는 자는 참되리 그 속에는 불의가 없도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너희가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함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 하나가 될 수가 없기에 너희는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 그 독사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로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내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아버지가 내가 하나로 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영광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것 같이 헤메이스 엔, 그들도 하나로 있게 호신 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신 겁니다. 영광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토데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시라.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취하고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나의 그 아버지시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성경의 주님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영광을 왜 돌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야라는 바른 가르침이 이 시간부터 온 사방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를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셨던, 그리고 깨트리셨던 그것을 우리는 섬김, 순종,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본드로 붙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숙이고 온전히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얘기하며 자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광을 돌려라 돌리자고 하니, 그러니 그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탄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어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믿음이란 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와 바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인데 바브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와 못으로 십자가의 못으로 땅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방향 가운데서 사람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죠.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그분에 의해 피조된 존재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이 어디에서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광야에서 모세 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은 모세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부터 존재한 책입니다.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의 신앙이 더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조상들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모세 오경만 갖고 신앙생활했던, 그것도 두루마기 내지는 구전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우리의 모습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집 구석구석에 몇 권씩 소유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현대교인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초대교인들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우 모세 오경, 그것도 입으로 전하는 구정성경이나 몇몇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신앙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보다 좋았다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현재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서는 왕 중에 유일하게 다윗 왕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성자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몇천 년이 흘렀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 속의 내용을 잘못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우리들의 잘못일까요?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습니다. 과거 광야에 쓰는 두 증거판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성경에 갖추어지고 교회마다 엄청나고 화려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신앙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난립니다. 이게 옳아 아니야 틀렸어 가며 이 성전이 참 성전이야 대형교회가 큰 교회야 개척교회는 아니야 하면서 이것 가지고 늘 싸우고 갈라져 버립니다. 자기네가 해석한 것 가지고 서로 옳다고 싸우다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해, 이렇게 관리해야 해, 이렇게 섬겨야 해, 저렇게 섬겨야 해, 이 교리가 맞는 거야, 저 교리가 맞는 거야, 저 교단이 맞는 거야,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류도 수십 가지입니다. 현대인 성경, 새 성경, 쉬운 성경, 무슨 성경 도대체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성경의 종류가 많습니까?
많은 것만큼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만큼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결국은 성전과 예배하는 문제로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도는 국가 없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이 안식일 가지고 싸우느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이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재성이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우상화해 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함께 먹는 밥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성시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고 다듬은 돌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3번씩이나 파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됩니다. 그리스에서 파괴된 것이 헤로드 왕에 의해 재건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슬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성도들의 피고를 빼가면서까지 대형교회를 짓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목숨 바치신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지령이보다 못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정말 그릇하게 신앙인들의 고백으로 보여서 지금도 생명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으니, 당신의 그 비루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비롯한 많은 신을 섬기던 애굽에서 광야로 끌림을 받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신이고 너희의 아버지야라는 것을 가리키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신교를 믿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돌리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태양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이분만이 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요, 이분만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다신교에서 나와서 다시 다신교로 들어가는 형국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친다면 하나님이 힘이 센 겁니까? 우리가 힘이 센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까? 우리가 창조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서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그럴 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아버지고 너는 피조물이고 아들이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것을 경험하고 올바로 고백되도록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힘이 센 자가 베풀고 영광을 주는 것이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존재 자체도 없는 게 피조물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취하고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다신교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다시 다신교를 믿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죠. 그럼 다신교를 왜 도대체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까? 다시 다신교를 믿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라면 왜 다신교를 믿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까?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에 거기서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위일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경험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끼리 소통하는 거야. 너희끼리 그러 바벨탑을 쌓는 거야.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비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히브리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신교의 근거지인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출애굽은 모세가 처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건너온 것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우리가 24절에 쫓겨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쫓겨났다.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본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쫓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쫓겨난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선하게 다른 신 켄 엘로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신이죠. 위일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가리려고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의 도구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내보내시고 치근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내어 보내십니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가며 만들어내는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바로 이 행위 속에 쫓아내시는 아버지의 다음 예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심판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와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고 본토 친척들을 떠나고 애굽으로 탈출하고, 이게 다 사실은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낸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신교 핵심 메시지는 사람이 신입니다. 혹 신처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껍데기만 유일신이었고 내용물은 다 애굽의 다신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광야인 바벨론으로 끌고 나와 버려서 그들에게 포로가 되게 허락하십니다. 다신교 국가인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 버리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거꾸로 유일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배우니 광야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죠. 고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광야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광야를 살면서 에덴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광야를 에덴이라 생각을 안 하십니다. 왜요?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끌어안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너의 아버지라고 십자가상에서 결론을 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고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증거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요 영광을 취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한 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 수많은 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철저하게 받는 자리니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끌려 나와 있습니다. 광야란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 다바르라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맴이 하나 더 붙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인 두 증거판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버린 것이 뭡니까?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광야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왜요? 내가 광야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함께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 광야로 미드바르로 나와야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더 붙은 겁니다. 맴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말씀이 붙은 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증거판, 그 두 돌판을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증거판으로 주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므로 미드바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진정한
축복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깨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가운데서 그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